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읽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복음을 나눕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읍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읍시다. 아멘. 네, 한 남자가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몸은 지칠 대로 지쳤고 배도 고프고 목도 말라서 점점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마침내 야자수 숲이 보였고 또 물소리가 나는 오아시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아시스를 보는 그 순간에 더없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그는 생각하기를 내가 너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기진맥진해서 내가 잘못 본 것이다. 신기루를 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는 다른 길로 계속 사막을 향하여 나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얼마 가지 못해서 그는 죽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왔던 어떤 사람이 그가 죽은 현장을 가보았더니 그는 결국 오아시스와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 죽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아시스는 발견되었지만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져서 끝까지 믿지 않으므로 결국 목말라 죽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참으로 슬픈 이야기요, 참으로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오아시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두 다 믿고 살 수는 없지만 때로는 속지 않기 위해서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말 믿어야 할 때 믿지 않고 의심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믿어야 할 때는 믿어야 합니다. 만약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고 의심하면 더 큰 것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 소식을 듣는 자들마다 그 부활의 소식을 믿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 가운데도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부활을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않는 의심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아직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던지 아직도 의심에 빠져있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또한 주님은 오늘 누가복음 24장을 통하여 또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들이 부활에 대한 의심을 떨치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 위에 굳게 서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내 손을 만져보고 또 내 몸을 만져보고 내 살과 뼈를 만져보고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운 생선을 가져오느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 앞에 직접 잡수시면서 부활의 이야기가 그저 환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저 소망의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적인 이야기임을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또한 들려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먼저 평강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본문 36절 보니까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을 할 때라는 말은 오늘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만 알고서 또 소문에 의하면 주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그들은 믿기지 않았던지 그들은 절망 속에 엠마오를 향하여 그들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엠마오로 걸어갔던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고 하는 그 자체를 의심한 나머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그들은 뒤늦게서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이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을 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런 상황 자체 또한 그들 더욱더 두려움을 떨게 하고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여러분, 죽은 사람이 여러분 곁에 가까이 왔을 때에 그것을 보고 반갑다, 참 오랜만이다 이렇게 맞이하기보다는 혹 귀신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 다 빠질 수 있지 않겠어요? 아마 제자들도 우리와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도 가졌던 것 같아요.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신 이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귀신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게 실체가 아니고 어떤 이미지로서 어떤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 곁에 다가온 것 같은, 마치 우리가 귀신을 대했을 때에 무서워하는 놀라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제자들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도 의심하니 주님을 부활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의심 속에서 불안하고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마에게 찾아가서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 네가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이 지금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셔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그저 그냥 단순히 영적으로 지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음을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여러분, 이와 같이 손과 발을 보고 너무 기쁜 나머지, 너무 기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사실 믿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 기쁜 일이 생겨가지고 정말 대박이 터졌을 때 우리가 쉽게 하는 말처럼 이게 지금 꿈이냐 생신이냐, 나 한번 꼬집어 봐야 되겠다, 나 한번 꼬집어 봐라, 정말 이게 지금 현실이냐 꿈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이야기는 꿈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꿈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그 속에서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놀라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먹을 것이 있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영이라면 배고프지 않겠죠? 예수는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몸으로서 허기지고 배고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시장을 느끼시고 또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던 것을 다시 확인시키기 위해서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아사 그 앞에서 맛있게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영적인 귀신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으로 뼈와 살을 가진 채 상처난 몸을 보여주시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런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그들은 맛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받은 자만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꽃을 파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 할머니는 많은 사람들이 꽃을 사러 가면 이 할머니의 그 미소가 이 꽃보다 더 아름다울 정도로 늘 웃음의 모습을 띠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꽃을 사러 올 때마다 묻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할머니가 그렇게 늘 웃음을 띠고서 그렇게 미소를 잃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그때 이 할머니가 특유 웃음을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항상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저도 남 모르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통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의 새벽을 맞지 않았습니까? 저는 고난을 다가올 때마다 제 마음속으로 예수님처럼 사흘만 기다리자 라고 다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제 삶이 한결 행복해집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잘 되고 잘 나가니까 아무 근심 걱정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신방을 다녀보면 다 집집마다 다 사람마다 자기만의 가시가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 어려운 시련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 어떠한 환난과 고통도
이겨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험한 시험과 역경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새로운 소망과 용기가 넘친다 라고 그는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중세시대 동안 오랜 세월 속에 중세교회가 타락을 하고 암흑에 갇혀져 있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발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새 위에서 몸부림쳤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종교개혁을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하는 그 순간순간이 험난한 시험과 역경의 연속이었고 살벌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위협을 뚫고서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신앙 위에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몸부림 속에서 교회가 교회담으로 세워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만 그랬을까요?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그렇다고 고백하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죽음에 임박했을 때 예수만 부인하면 살 길이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예수 그들을 전도하다가 사자밥이 되면서 죽음까지 감수하면서까지 죽음의 두려움을 떨쳐내고 예수 그들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고상해서 그저 그냥 누구든지 뭐 예수 믿으니까 나도 한번 믿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믿었다면 그들은 사자 밥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마태아를 비롯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그들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들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목숨 걸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그들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던 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자밥이 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유혹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 복음 들고 달려갈 길을 달려갔고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유럽을 거쳐 미대륙을 거쳐 또한 이 한반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들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된 이 모든 것이 부활을 믿고 두려움을 이겨낸 그들의 증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에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도 굴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또 다른 복이 있다면 오늘 본문 46절을 통하여 45절을 통하여 성경을 깨치게 합니다.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44절을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제자들에게 모세 오경을 통하여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시편을 통하여서 구약의 말씀을 많이 들려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려줄 때마다 이 모든 말씀이 결국 예수님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구약의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구약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다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구약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구약 66권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또 성경을 깨달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겠죠. 순종 못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성경 66권에 있는 그 말씀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깨닫는 것은 바로 오늘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믿지 않으면 성경 말씀은 이해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만이 성경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성경을 읽어도 이해할 수 없고 그 말씀의 진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깨달을 때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말씀 깨달음은 우리가 주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읽는다고 깨달아질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경을 알게 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주의 뜻을 붙잡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야만이 우리에게 사명을 안겨주십니다. 4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 46절에 제자들에게 또 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안겨주고 있는데, 그 사명의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운데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어지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고 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명은 바로 부활을 믿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셰런 키어케고르는 인간이 고독하고 불안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인간이 고독해서
불안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획을 이어서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것만을 꽉 붙들고 놓을 수가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붙잡을 때에 진정한 삶의 가치를 누릴 수 있고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역경도 이겨내갈 수 있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타임즈가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을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1위는 빌 게이츠도 아니었고 클린턴 전 대통령도 아니었고 부시 대통령도 아니었고 오프라 윈프리가 그는 계속 그는 많은 미국인들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손꼽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음 미 대선에 대선 주자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오프라 윈프리는 혼혈아로 태어났고 가난과 아픔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혼자 공부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의 자기 자신을 읽었다고 그는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자서전에 이것이 사명이다 라는 책을 통하여서 그는 4가지 인생 철학을 말하고 있는데 그는 먼저 첫 번째로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둘째로 남보다 아파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셋째로 남보다 설레는 게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로 남보다 부담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어떤 분의 카카오톡 그 프서에 보니까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이런 글귀를 올려놨더라고요. 참 그 글귀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크게 와닿는데 결국 그 이야기가 이 오프라 윈프리가 한 이야기를 아마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물질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건강적으로 재능적으로 내가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자랑하라고 폼 잡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쓰라고 하는 사명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주위 사람들이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지옥에서 천국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또한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김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 성경을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을 이룸으로 더 없는 가치 있는 보람된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말씀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누리고 싶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마치 썩은 새끼줄과 같습니다. 쉽게 끊어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의지입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죽는 한 하겠더라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도요.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외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초라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주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에 우리는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또 내 주위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더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인생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 또 이 길을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늘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의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복을 누리게 하시며 사명을 감당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